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처벌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18절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짤막한 기도라도 하고 성경 읽는 거 하고 그냥 읽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고 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밥 먹는 것 똑같이 우리가 꼭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항상 먼저 기도하시면은 틀림없이 기도한 보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난 주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속에는 성경에 많은 것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 것, 이것이 기초예요. 이 기초를 자꾸 연습하게 되면 마침내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 기초가 이루어집니다. 죄도 처음에는 씻기가 무척 힘들어요. 오래 묵은 죄를 씻어버리니까 처음에 죄를 씻을 때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굉장한 시간 걸리면서 또한 그 죄를 용서받아 감사해서 감사하는 헌금도 꽤 많이 주님께 바칩니다. 참으로 2, 3년 동안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거 끝나게 되면은 죄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것이 점점 더 얼룩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옷에 무엇이 떨어지면은 금방 닦아내야만 그것이 없어지지 오래 놔두면 얼룩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금방 지었으면은 차 안에서든지 또는 쇼핑센터에서든지 길 가라든지 언제 그 시간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근데 해결을 연습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착 하는 시간에 몇 초 시간에 착 없어져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제가 싹 쓰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연습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나야 되고 뭐 피 뿌리는 것도 또 동작을 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착한 사람은 벌써 테니스 치는 사람 보면 볼이 어디서 나올지 벌써 연습해 놨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친 것을 그렇게 안 해도 탁 막아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죄를 자꾸 씻어버리기 시작하면 아주 연습이 빨라져 가지고 즉시 즉각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지 않고 있으면은 오늘 아침에 지은 죄를 또 저녁에 가서 회개하려니까 또 그것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굳어져 가지고 다 그냥 더 어렵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험악해집니다. 그러나 자꾸 씻어버리면 아주 센스가 예민해져 가지고 금방 죄를 지면 아 이거 죄구나 금방 닦아버려서 그럼 씻어버려서 깨끗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 1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늘에 올라 앉은 부활의 생명이 된 이 사람이 이제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 사람 만든 이유가 2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생활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가보시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바로 다음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친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신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나타나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친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친백성.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율법에 속한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백성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함이 없이는 그 행함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새 사람 만든 이유는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보시면은 마귀가 하는 죄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말다툼입니다. 싸움이에요. 분쟁입니다. 분쟁해야 망하니까. 분쟁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시면 말다툼 하지 말라 그랬죠. 말다툼 하는 자도 본 자도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분쟁시켜가지고 그래서 디아볼로스라는 그런 마귀의 일이 뭐냐면은 그냥 짜게 가지고 내던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분리해가지고 내버리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것마다 다 망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동네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다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마귀하는 가장 좋은 것은 화평을 깨뜨려가지고 서로가 분쟁을 일으켜서 싸우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5장 15절에도 보시면은 서로 물고 먹으면은 뜯으면은 망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화평을 깨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평화를 깨는 것이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악인이죠. 이사야 48장 20절 보시면 내게 평강이 없으면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인. 죄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죄만 사함받으면 평안이 와요. 죄가 있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평안 다음에는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 근심이 온다는 것은 벌써 죄가 있어가지고 악이 들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5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오게 되면은 너를 번뇌케 하나니 그러므로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 번뇌에서 해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뭔가 그냥 안타깝고 뭔가 는 불평이 나고 뭔가 화가 나는 것은 내게 악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다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죽게 하는 것이면 살게 하는 것이면 아니면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멸망하는 결과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쭉 말씀 보게 되면 거기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일 이렇게 시기 말다툼하게 되면 그 마귀의 짓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 10절에 보시면은 먼저 성결하라 했어요. 성결 다음에는 화평이라 했습니다. 화평. 그리고 그 화평 맨 나중에 보면은 화평으로 화평을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화평이 평강이 임해요. 죄가 없어서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강이 임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평하는 자로서 화평을 싣는 자가 되어서 의인의 열매를 맺지요. 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몸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면은
평강이 오면서 그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즉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시는 그 말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었던 담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가진 분이요. 그리고 참 하나님 가운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은 참 하나님이 없고 율법도 없고 그리고 할례도 못 받아 무할례당이라 그렇게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전 예배가 구별되었어요. 여자는 여자 속에 서게 되고 남자는 남자 속에 서게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 뜰에 서게 되고 전부 다르게 섰습니다. 왜?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기 전에는 전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오신 후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신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랬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깨끗해지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져서 그 피로써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가졌던 그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싸우던 그 원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아랍 사람 싸우는 것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고 아랍인들도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해서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하나님이 있더라면 싸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다 하나님 없어서 두 나라가 다 싸우는 분쟁하는 망한다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분쟁은 망하죠. 팔레스타인도 망하고 유대 땅도 망한 것입니다. 분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이 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사람 죽었습니까? 수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없는 분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평화협상을 해서 겉으로는 평화하지만 속이 변해야지 겉으로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겉으로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속 사람이 변해야 돼요. 서로 사람이 변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초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되면 나날이 달라져요. 나날이 달라져요. 굉장한 파워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자꾸 변하려고 하면은 종교적 의식에 사로잡히고 사회생활 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참 침체되었다 여러분 생각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컨퍼런스도 하고 옛날에는 제가 컨퍼런스 가기도 하고 또 부흥사도 여기도 불러오기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고 전도 가기도 하고 굉장히 교류가 심해서 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사실상 나는 그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소셜 활동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뭐 그냥 캠핑하고 또 운동 경기하고 뭐 그냥 잔치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요. 부흥사를 불러와야 한 1년 2번 불러와야 그래도 성도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흥사 불러오지 않으면 살아가는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 변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불과했어요. 이걸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고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배워야 되고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이랬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나에게 정말 놀랍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백.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읽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활발하지 않고 죽어있는 것 같고 뭐 그래요.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날로. 겉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졌죠. 겉을 아무리 화장을 해도 늙어가는 주름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현대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주름살을 편다고 하지만 그 편 것이 얼마나 가요? 어떤 사람은 폈다가 잘못 펴가지고 그냥 완전히 병신 난 사람도 많죠.
겉사람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단련시켜도 그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 30절 말씀과 겉사람은 구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날로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지금 침체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여기에도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 아니더라도 변하려고 애를 쓰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겉을 자꾸 화장하는 사람, 겉을 하는 사람은 속이 없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요. 종교의식, 어머니 날에 잔치하고 뭐하고 여기다 뭐 달고 뭐하고 뭐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마음 변합니까? 악한 그대로 남아있죠. 안 변합니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음 변해야 돼요. 마음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기초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20여 년 동안 목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다가 안 되어서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점점 죽어가고 교회는 활동하는 것 같고 뭐 킨더가르튼이다 무슨 뭡니까 어로빅 댄스다 그냥 무슨 활동 많이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교회 나갈 만하다. 그건 사회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거 필요 없어요. 사회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죠. 교회에서 할 일은 오직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해가지고 이 변한 사람이 지금 깨끗해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해야 될 텐데 새로운 일 할 때 그것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원수된 담이 무너지는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무너지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너지죠. 무너지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2장 12절에 에베소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같이 읽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죠. 그리스도로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아직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 간에 원수된 담을 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10절 보시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연도 엉망이 되고 사람도 엉망이 되고 그러다 마침내 흘러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참으시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을 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고린도서 4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래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피로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았습니다. 먼저 새 사람 된 다음에 화평이 있어요. 화평.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랬죠. 그 사랑은 곧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웃 사랑이 나와요.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고 화목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그 화목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받고 마음 변했다. 의의 사람은 되었다 하는 열매가 화평입니다. 피스예요. 서로 화평. 그래서 개인이 화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화목과 화평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이웃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다 화평을 빼앗기죠. 세상 문제 때문에 우리 화평 깨지 않습니다. 저 나무가 나에게 못되게 봐가지고 개가 나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화평이 깨진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부부가 사이에, 또는 성도 사이에, 또는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사이 전부 그 관계에서 평화가 깨지고 원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놓았으니 이제는 그 화목을 가지고 옆에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 놓아야 돼요. 화평 안 이루면 밤낮 마음이 근심 걱정에 쌓였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공상을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자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푸른 저장으로 신발을 묶고 인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홍 장로님 여기서 한 20여 년 동안 같이 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한 책망을 받고 정말 수고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이유가 나에게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떠나시죠, 그 양반이. 그래서 그 떠날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이 변해가지고 그때는 이제는 우리 가정이 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즐거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참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그냥 막 열중해가지고 지금 막 들어가는 중에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으니까 몸이 건조하죠. 예식에 참여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이 있던 그 기도하던 그때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만나면 전혀 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딴 사람이에요. 종교 예식에 잘 따라가는 사람이죠. 장로니까, 의사니까 어디 가나 교회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도 헌금도 제일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는 것만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책망을 주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는 그 믿음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사가 버리니까 거기도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로 갔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많이 달라진 것을 만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나면 좀 미안하게지만 만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진실한 것,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 요 진실성 하나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데, 다른 교회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르죠. 왜?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피로써 우리 몸과 씻는 교회예요. 그리고 마음이 변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 비교하면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달라요, 완전히. 여기는 교파에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단독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는 목회자의 인도 따라서, 그래서 히브리서 13, 17절 보시면 목회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꼭 해라.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순종 복종 안 하면 유익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평가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시면, 14절 15절 보시면 소경인들한테 하다가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소경 따라가다 다 망하는데 그냥 두어라습니다. 소경이라도 앞에서는 목자가 소경이라도 그냥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갈짓자로 걸으면 갈자로 따라오고, 옆으로 개처럼 걸어가면 옆으로 가라고, 실제로 걸어가면 앞으로 걸어가는데 왜 옆으로 걸어갑니까? 옆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옆으로 갑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그건 염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뭐 그냥 어디서 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그 주일 양식을 봐도 전부 내가 일주일 동안 뜨거운 묵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타야 하면은 갈 곳도 있을 곳도 없어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위협을 받는다. 왜 대전은 그런 리타이먼트 하나 해놓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이틀 전인가 2, 3일 전에 온 우리 조회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조회수 열심히 있는 믿음 가진 그 분이에요. 그래도 너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를 그대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인슈런스도 그 헬스 인슈런스도 한 2, 3년 전에 들었죠. 그때 들은 이유가 엘버트가 와가지고 대디가 병나면은 부모가 병나면은 나는 다 망합니다. 왜? 부모가 병났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사인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인은 다 망하니까 꼭 들어야 돼요.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기는 안 들면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슈런스 들은 거예요. 저는 인슈런스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 인도받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지.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 세대지만 목자나 이런 사람은 전부 버리고 그분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 사도바울이 될 수 없죠. 다 빌립, 다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따라가는 사람, 저도 따라가서 그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뭐 목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러면 전부 내가 병이 나요. 병이 나. 의심하게 되면. 의심 딱 해보세요. 병이 나죠.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던 것은 뭡니까? 벌써 평안을 뺏겼죠.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이 바쁜지 몰라요. 기도해야죠. 찬송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나가 뭐 말씀 전해야죠. 끊임없이 바쁜 생활인데 언제 교회에서 목자가 뭘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 뭐 이렇게 알고 싶어요. 알 필요가 없죠. 알면 알수록 나는 고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에게 돈을 보내고 선교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조사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플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쓰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상과 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11조를 바치고 믿음으로 감상을 바치고 믿음으로 권총을 바쳐서 그 믿음으로 바치는 마태복음 6장 21절 믿음으로 하나님 생각할 때 바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고 나서 어떻게 쓰여질까? 뭐 예산 짭시다. 예산 짜서 어떻게 썼습니까? 보고합시다. 그건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죠. 모든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세상적으로 따라가요. 예산을 짜고 그걸 또 정리해서 또 발표하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뭐 썼냐 해반들 믿음은 하나도 안 자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화평이. 자꾸 의심하는 깨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몸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의 성전입니다. 하나의 성전. 성전이 돼가지고 그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부 기도와 찬양이요 감사뿐이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대로 돌아서 사왔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썼습니까? 작년 예산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No!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예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 예산 짜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얼마 예산은 예산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대로 200명이 돼야 교회를 짓고 200명이 돼야 교회를 기도를 짓고 200명이 돼야 이런 땅 속에 살 수 있는데 어디 우리 200명 됐어요? 하나님이 20, 30명, 50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저희 사모도 그건 몰라요. 실제로 경험하면서 모르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건 당연하죠. 사모도 모르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야단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12달 계획표를 쫙 짜놓고 어느 날 붕사를 불러옵니다. 뭘 갑니다. 뭐 합니다. 쭉 해놓고 그거는 그 계획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개인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거 몰라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알고 이제는 내가 깨닫고 이제는 내가 몸과 마음을 씻어서 이제는 알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들이 매일매일 떠오릅니다. 이것은 어디다 갖다 풀어놓으면 당장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너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미미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하죠. 우리 닥터 신조기 계시지만 거기 나오는 그 닥터 그 나이 부른 그 의사 선생님 보세요. 그냥 그분이 뭘 그렇게 알고 싶어서 그냥 열심으로 그냥 80 가까이 된 80 넘으셨나 가까이 된지 모르겠어요. 80 넘으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 월요일 한번 빠지기만 하면 막 그냥 연락하라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본인이 여기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저는 거짓말하는 건 한 번 없습니다. 전부. 그 왜 들으려고 해요? 그분도 교회 생활을 하고 지금 교회 나가고 있고 하지만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항굴해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달라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도 잘 먹어가지고 우리 미국에 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못 사는 나라에 가봐야 알지 여기 살면 잘 몰라요. 우리가 전도 집회에 가게 되면은 그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얼마나 못 사는지 신발도 못 신고 뭘 걷어 그때 가서 미국에서 산 거 참 좋구나 많이 먹고 알 수 있지. 여기서 잘 먹으니까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잘 먹으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고 변화해야 돼요. 변해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 인도할 수 있죠. 멍하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앞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회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 하셔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빌보서 3장에 보시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17절에 보시면은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 나오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실한 목자가 외치는 것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고 그 다음에 왜 진실한 목자냐?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지요?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분들 사람들은 산다래요. 십자가의 원수로. 왜 무슨 원수입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채우고 자기 명예만 추리고 그리고 자기 세상 일만 과창 그런 거. 목회자의 생활은 세상 사람과의 생활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 그건 가짜 싹군 목자입니다. 세상 사람 즐기는 것과 똑같이 즐기면서 목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벌써 달라져요. 하루만 쉬어도. 그러니 휴가를 가서 2주 1년에 2번 휴가 가면 한 4주 한 달 가죠. 그걸 가지고 멍하니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몸은 쉬지만은 그러나 영은 다 깨지고 말아요. 없어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은 유쾌하게 하는 것은 회개뿐 회개. 회개가 유쾌한 회개. 그래서 저는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휴가 한번 가본 적도 휴가 때 타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해요? 상쾌해서 돌아와서 목회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보면은 제 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보면. 그래서 차라리 2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영적으로 빡 일어나고 상쾌할 텐데 가가지고 2주 동안 낚시질하고 뭐 골프나 치고 그러고서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거 2주 동안 들어가면 많이 푹 빠지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다시 뭐 기도해서 어쩌고 뭐 천만에 되지도 않아요. 되긴 뭘 돼요. 왜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목회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에요. 초월적 길입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과학적인 방법, 세상에 생각하는 사회적인 생활, 세상에 생각하는 도덕, 윤리 이런 데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걸 초월한 것입니다.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요, 끊임없는 찬양이요, 끊임없는 말씀 묵상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뭘 찾겠습니까? 목회자한테 뭘 찾겠어요?
같이 볼링이나 하고 또는 뭐 그런 운동이나 하게 되면은 나도 똑같이 세상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만 그러면 안 되겠다. 저도 테니스도 쳐봤어요. 쳐보다 보니까 얼마나 테니스 치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치다 보면 그냥 이틀 나가고 3일 나가고 나가다 보면 땀이 나고 그냥 신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말씀을 언제 묵상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테니스 채를 그냥 한 대 팍 그냥 이거 치니까 이빨이 그냥 떨어지고 나갈 뻔했어요. 이빨이. 지금도 이빨이 변했죠. 까맣게. 그 테니스 쳐. 그 다음부터 제가 안 친 거예요. 테니스 채를 한 대 치고 너 하면 정신 차려보라. 그래서 안 친 겁니다. 목사님도 운동해야죠. 목사님도 나가서 좀 모임에 참가해야죠. 목사님도 뭐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다 헛일입니다. 그냥 골방에 묻혀서 제가 가는 길이 뭡니까? 기도만 하고 성전하고 집 밖에 돼 있어요. 끊임없이 왔다 갔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 쓸 것도 없습니다. 어디 갈 데 없습니다. 뭐 돈 욕심도 하나도 없지만은 여러분 행복한 것을 몰라요. 같이 사니까 모릅니다. 가봐야 그냥 그래야 하는 것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럴 때마다 참 답답하죠. 이럴 때마다 답답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그러나 그 답답한 것이 나에게 기도의 길을 또 열어주시니까 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그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겨 전부 다 나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전부 감사. 문제가 오면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도 그렇죠. 십자가 필요 없으면 해결되지. 아무리 회담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변해. 유대인들이 지금 80%가 전부 그 뭡니까? 제 속세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 그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속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죠.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은 별로 없어요. 또 모슬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에만 그냥 바라보는 거죠. 전부 자기를 죽이는 건 몰라요. 자기를 죽이는 건 모르고 자살을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종교의 무서운 그것이 있습니까? 굉장하죠. 종교의식이 무섭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굉장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목자의 가능성도 알게 되고 성경에서 더 잘 알게 되고 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해야 되고 뭐 같이 또 놀러 좀 가야 되고 같이 통하는 사람끼리 좀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펠로십 해야 될 텐데 이거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아무도 교제할 수 없는 때 그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놀러가서 시간을 뺏길 텐데 그 말씀 묵상의 시간을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것이 참 한심스럽고 뭐 진짜성이 없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주 이게 주저앉은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전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제가 그 데이브 워커스라는 그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분이에요. 우리 맨하탄에 있는 아주 큰 그 미국 교회인데 아주 거기서 늙으시고 지금 위퇴할 때가 다 됐는데 이분은 전부 설교를 하는데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굉장히 설교를 써요. 그런데 그 피를 뿌리고 씻는 회개는 못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신 분이죠. 이분의 설교를 제가 그 우리 저기 장사님 그 데뷔 아빠한테 내가 줬는데 어때요? 지난번에 읽어보니까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어요? 그 준비해서 읽으셔야지. 그러니까 안 읽어보니까 안 된다고요. 자꾸 읽어야죠. 내가 보고 좋으니까 내가 줬는데 읽어보라고. 그거 보시면은 오늘날 젊은 청년들을 회개시키고 이렇게 믿게 하는데 그냥 락 뮤직을 두드러 때리고 막 이래서 젊은이들이 좋게 해야만 애들이 모인다. 그래야만 애들이 변한다. 그것은 엉터리라는 말입니다. 딱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저들이 락뮤직을 때리지 않아도 그냥 변화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 절대로 동감이죠. 뭐 세상 뜻대로 세상 하는 대로 가야만 세상에 애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야만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뭐 볼링 가고 스케이팅 가고 또 캠핑 가고 그래야만 애 따라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분 경험한 것이 그분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진리 말씀을 주게 되면 변해요. 다른 거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맞게끔 세상에 막,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본받, 세상에서 왕미죽하니까 그 왕미죽 때문에 애들을 막 해서 애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애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모인다고 하지만은 변하지 않아요. 전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예수 믿고도 담배 필 수 있구나, 예수 믿고도 술 먹을 수 있구나, 예수 믿고도 그냥 파트너가 할 수 있구나, 예수 믿고도 그냥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할 수 있구나, 전부 이렇게 생각하죠. 다 모이지만, 많이 모이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본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모르는 그런 것을 아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고린도서 4장 1절 보시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전하는 자의 가지고 할 것은 충성이라 번역됐지만은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faithful. faith가 있어야지. 무슨 충성하고 봉사, 그게 아니에요. 잘못 번역했습니다. faith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증거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죠. 말씀이 충전되고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그분의 증인이 되어 있어요. 그 증거를 오늘 좀 잠깐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그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 내가 되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갈지자로 가면 갈지자로 걸어오고, 옆으로 걸어가라고, 그럼 따라온 것이 순종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하세요?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은 내가 골탕 먹습니다. 내가 평안이 다 깨져요. 그래서 목자와 관계가 평안이 깨지면은 전부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보시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누라. 가장 좋은 것을 나눠서 목자와 양과의 펠로십을 잘 가져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분명하게 가르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 목자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들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 말씀을 나는 받아먹어야 되겠다, 나는 따라와야 되겠다, 이런 아주 절실한 요구가 있을 때, 그 디자가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확 자라나가요. 놀라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관계가 어정뚱해 있으면은 그냥 불평만 생기고 화평이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법만 범해도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과 화평을 잘 하다가 어떤 사람과, 한 사람과 교제가 잘못되면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 9사람, 10사람하고 교제하다가 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지금 허투를 줍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면은 9사람 잘 사귀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화평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분이 바로 성전이죠. 그분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9절 보시면 그분이 성전입니다. 육체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화평이 이루어진 둘, 여기 보시면 그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2장 13절 읽었죠.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불법을, 원수가 뭡니까? 죄지요. 죄가 원수입니다. 죄가 원수예요. 이 원수의 담을 무너뜨린 것이 뭡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던 너희에게, 하나님 모르던 너희에게, 이제 가까이 있는 하나님 알던 사람들과, 그래서 완전히 저런 말, 우리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 하면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부가 원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원수. 죄는 원수죠. 전부 원수예요. 원수끼리 만나서 살고 원수끼리 만나서 교회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되고 치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원수가 되거든요. 죄가 있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 원수의 담이 성도 간에 무너집니다. 부부 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부 간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성도 간에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화평을 이루냐? 화평을 이루어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마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 있거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나도 화평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 화평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깨끗한 받으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평이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결하다. 소금은 성결이죠.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시면 소금은 성결입니다. 이 성결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과 자꾸 화평을 해가지고 그 화평한 사람들끼리 이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오라. 아버지께 나오라. 화평해서 자기들끼리 재미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다음에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이웃들을 자꾸 화평의 이웃으로 만들라. 왜 여기 살아있는 여기 좀 함께 있는 이 성도까지도 원수가 됩니까? 옛날 사귄 그 믿음의 성도가 원수가 돼요. 왜?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원수된 사람들을 화평으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텐데 자기가 사귀던 사람까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잘못된 마귀의 역사하는 교회들입니다. 전부 원수가 되어 있어요. 교회 남은 친구가 되어야죠.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친구를 사귀다가 좀 마음이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 사귀고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옛날 사귀던 그 믿음의 식구들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또 같이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가 뭡니까? 전부 이웃 사람들 자꾸 화평으로 이끌어가지고 평화로 이끌어가지고 그들을 나와 함께 예배 장소로 모셔오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런데 자기 사는 사람끼리도 원수가 되고 같이 믿음의 식구들까지 원수가 되고 질시하는 사람 되고 아주 싸움이 되고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분쟁이 뭡니까? 바로 그거죠. 원수끼리 살고 있어요. 십자가에 피가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와 권사와 집사들 그냥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안 싸우는 교회가 없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왜 없어요? 있죠. 그래서 왜 싸웁니까? 몰라요. 마음으로 싸우는지 몰라도 안 싸운 것도 있어요. 여기뿐 아니라. 그래 이 싸운다는 게 뭐 분쟁한다는 건 망하는 길이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길이에요. 그냥 옛날 친구 그대로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친구 이것이 믿음의 식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나 지금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믿음의 식구들로서 역사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의 피로써 그 원수의 담이 무너지고 율법으로 살던 할례로 살던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보면은 율법으로 가두어 놓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세상 살 때는 세상에서 나간 하나의 교회로 살고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체가 쭉 모여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받은 대로 하는 거죠. 성령 은사 받은 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일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성령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하는 거죠.
꼭 뭐 전도부를 매어놓고 무슨 사업부를 세워놓고 무슨 뭐 해놓고 그래야 움직인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계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어요. 꼭 뭐 교회 뭐 멤버십이 있어야 그 사람 그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6개월 나왔던 1년 나왔던 교회죠.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교회 법칙에 쌓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그게 뭐 또 아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과 같이 자유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속박되어 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율법으로 온 사람들,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디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을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묶어놓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구역입에다 묶어놨습니까? 차량대에 묶어놨습니까? 무슨 전도대에 묶어놨습니까? 여러분 자유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자유대로 묶어놓고 세상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볼티모어에 10여 년 동안 장로 한 분 사모를 만나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찬양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도 할수록 태살이고 기쁨이 없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수고는 실컷 하고 그러다가 마친 날은 분쟁에 나가지고 다른 교회에 나가서 세우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교회 와서 다른 목사를 모시면 될 것 같고 했지만 또 문제 또 생겨요. 변하지 않는 한 아프리카 가도 저 남미 가도 캐나다 가도 변하지 않는 몸을 가게 되면 똑같아요. 어디 살든 변해야지 달라지죠. 변해야죠. 변하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전부 주었다 그랬죠. 교회에다가 여기 에베소 1장 보세요. 1장 20절 보시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면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어느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고 변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전부 만물이 그 속에 있으니까 골로새 1장 12절 말씀 마찬가지예요. 그 만물이 전부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변했으니까 내가 만지고 내가 살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나죠. 여태까지는 내 차라고 생각했던 내 집을 생각했던 것이 전부 이제 그리스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전부 가둬놨더라. 교회 안에다. 그 22절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것은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만물의 주인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위해서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만물 주인이었어요. 그 주인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는 모든 돈이든 뭐든 전부 그 무엇이 물질들이 전부 내가 변해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화평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화평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관이 달라지죠. 환경의 관이 달라지죠. 세상의 관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 구름을 보고 저거는 뭐 그냥 구름이 그냥 소낙뼈 쏟아지고 더럽고 막 그냥 무서운 구름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구름은 바람에 날리는 아름다운 구름처럼 보이고 수많은 추억을 담아서 여리 가고 저리 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아름다운 여름의 구름을 보이는 상상한 우리도 어제 구름을 보고 걸어봤습니다.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구름 속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구름은 그냥 시커매가지고 비가 오고 그냥 태풍이 불고 그냥 막 그냥 홍수가 나고 무서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 생기면은 그런 구름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근데 우리는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욕심에 바빠가지고 언제 구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구름 바라봐도 그냥 저거 내 것 내가 내 집에 갖다 놓고 저거 좀 살아봐야지. 내가 그림을 좀 가져갔다 살아봐야지. 전부 자기 욕심에 사는 거죠. 저거 마음대로 날아가라. 여기서 날아가 나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또 주라. 구름에 명령하는 거예요. 구름이요, 구름이요. 수많은 추억을 나에게 주었으니 또 저 지방 가서 다른 사람에게 추억을 주서 기쁨을 나에게 주신 것 좀 주라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자유롭게 흘러가라. 아름답게 흘러가라. 이게 뭐냐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영광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욕심 있는 사람은 그 바라봐도 막 심술이 막 뻗쳐 있고 그냥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싶고 막 뭡니까 공원에 가서 큰 돌멩이 보면 그 돌멩이 갖다 놓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남 보라고 해놓은 건데 자기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부 욕심의 차이죠. 자기가 정원에 갖다 놔야만 마음 편한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다. 어디 내 것이에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시면 죽을 때는 다 놓고 간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못하러 갖다 놓고 그 위로를 받아요. 다른 사람 좀 위로받게 놔두죠. 이게 뭐냐면 전부 밴드인 속이 좁아가지고 전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마음을 넓히라는 것인데 넓히려니까 죄가 있어 못 넓혀져요. 죄가 넓혀서 시궁창인데 어떻게 넓혀져요? 깨끗이 다 시궁창을 청소해야만 넓혀져서 그 다음에 하늘 말씀이 쫙 들어오면서 생수의 가을에서 흘리려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에베소 저기 보세요. 2장 보시면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사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반석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 하나하나가 지금 있어서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 성전이 화평을 이루어가지고 그 화평 속에서 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니까 이제 그 성전이 자꾸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커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당천 일당백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져 간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절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거하시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나가 지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이제 주일날 모이면은 또 하나의 큰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지체가 쭉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일하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원수가 모인 것이 아니에요. 원수에 닿으면 깨져버렸어요. 부부가 사는 것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가 깨져버렸어요. 원수가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도 완전 화평으로 자꾸 화평으로 이루어져. 화평으로. 그래서 내가 화평이 없다는 것, 내가 저 불안하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나는 악인이다.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피로 죽으면 악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평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막 윽박지르고 나한테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나한테 욕을 하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저쪽에서 좋아해나 참지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막 주목을 하면 나도 주목으로 해버리고 욕을 하면 욕으로 막 해버리고 원수가 아프면 나도 원수가 아파지고 이건 세상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12장에 보세요. 하나님 방법 보세요. 로마서 12장. 하나님 방법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나한테 욕을 해도 나한테 책망을 주고 나한테 괴롭혀도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은 어떻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문제가 있으면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확 괴로워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살려고 그러지 말고 맡겨버려. 어떻게 맡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악을 내가 지금 저 원수 갚으라는 마음, 내가 지금 시기하려고 하는 마음, 저 지금 내가 괴로운 마음,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놔두고 맡긴다도 안 맡겨지죠. 한 대 치면 또 한 대 치고.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 두 대 세도 더 치죠. 아주 더 쳐요. 더 잘 알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치는 것입니다. 참는 게 어디 있어요?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죽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아주 굉장하죠. 그런데 보시면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5절 47절 원수를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싸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선이 내게 있어야 악을 이기지요. 선으로 이기라는 말은 알아요. 근데 선이 없으니까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악을 이기려고 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이기려고 안 되는 거예요. 주먹에 나가는 거예요. 주먹에 나가. 네, 선이 없는데 악을 이기는데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시면 선을 쌓는 사람은 선을만 내고 악을 쌓는 악을 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쌓아놔야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몸을 씻고 마음을 써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선한 말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은 선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한 분이 누구냐면 그분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선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은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인데 꽉 차 있으니까 악이 오게 되면 선으로 확 내버리니까 악이 오다가 아이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거 오는데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악이 오는데 그냥 악으로 탁 받아버리면 그냥 불이 나죠. 불이 나. 화평이 뭡니까? 다 깨지고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 대해 더 먹여주고 더 쓸어주고 더 따뜻하게 해주고 더 그냥 방석에 앉히지 말고 그냥 금방석에 앉혀주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러죠. 내가 죽지 않고 선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선이 없는데 어떻게 악이 있는데 어떻게 발을 방석에 앉아놓냐. 저 그냥 못방석에 앉아라. 막 그런 거죠. 그러니 나는 화평을 했어요.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고통 속에.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 거예요. 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악이 와도 나에게 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선으로는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죠.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 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전부 이길 수 있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잘 들으셨죠? 그것도 내가 준비해서 설교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딱 보니까 그 말씀이 딱 털어나고 그래서 그때 말씀 전한 겁니다. 전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예배서 이거 2장 요 11절부터 요 그 끝까지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사람들이 화평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냥 화평이 없어가지고 교회 예배에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막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 즐거움이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말씀을 읽어도 즐거움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만 있으면 즐거워요. 평강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보시면은 너를 돌아보고 또 남을 돌아보았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자기만 그냥 잘 살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요. 남을 돌아봐야 기쁨이 있어요.